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 탄트리즘 7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수가 인도로 가서 밀교 체계를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그 성경에 따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할 때 동방박사 3인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각각 그 선물을 주는데, 황금, 그리고 향유, 모략, 요 세 가지 선물을 어, 당시에 그 예수의 그 현실적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그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로 알려진 마리아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뜬금없이 동쪽에서 와가지고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게 되냐면은 육각별이죠. 그러니까 육각별에 해당되는 그 별을 빛나는 거를, 용망성이 빛나는 거를 보고 그것을 지표로 해가지고 찾아왔더니만 거기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근데 이들은 바로 그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아다니는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이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는 기름을 부었다는 거고, 그 우리가 감로 관정할 때 그 감로를 부은 거를 표상을 하는 겁니다. 감로 관정. 감로를 관정이라고 해서 감로를 머리에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감로를 관한다는 거. 관은 될 관자, 물을 댄다는 거. 정은 정수리를 뜻하니까 머리 정수리에 감로를 부어준다. 부어주는 그 바로 요게 향유는 감로에 해당되는 거. 힌두교 체계에서는. 그리고 황금은 변하지 않는 존재니까 이거는 그 메시아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뭐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킨다는 거.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데 이 모략이 왜 모략을 줬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체 방부제래도 시체 방부제, 시체 방부제래도 시체 방부제. 그래서 시체 방부제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시체를 다 발라가지고 뭐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게 시체 방부제는. 근데 왜 시체 방부제를 줬냐? 이런 거.
근데 예수는 죽어서 부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통상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근데 3일 동안 썩지 않아야 되잖아, 시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지 않게 만드는,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어, 그 일종의 그 죽어서 부활하는 의미를 그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동방박사 3인이라고 번역하는데, 이제 전설로는 이들의 명칭을 마귀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직이란 말이 마귀에서 나온 말이 매직. 우리가 이제는 매직 하면은 뭐가 돼요? 마법이라는 뜻이죠. 마법이라는 말이, 마법이란 말을 영어로 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매직을, 그러니까 매직이, 그러니까 요 MHIC잖아요. 여기 MHI가, 마귀가 바로 매직이란 말의 어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사실 마귀라고 그러는. 그 마귀가 누구냐, 얘는 그런 거죠. 마귀들이라고. 그러니까 세 명의 마귀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명의 마법사죠. 동방박사라기보다는 마법사, 그런 개념입니다. 그랬다가 와서 이거 세 가지 선물을 주고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를 찾아왔다. 뭐 그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그러니까 13살 때 재방문해 가지고, 그러니까 13살이죠. 13살 재방문합니다. 13살 때 재방문해 가지고 예수를 재방문한다는 거죠. 재방문해 가지고 예수를 데리고 인도로 갔다는 거죠. 예수를 데리고 대동하고 인도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는 대체적인 기본. 예수가 거기서 13살 이후에 어디가 있었냐? 이거 마귀들이 와가지고 인도로 가서 힌두교를 가르쳤다는, 힌두교, 그 다음에 조라스터교, 이런 당대의 그 지역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나중에 이제는 이 마귀는, 저의 추정으로는 이들 마귀가 나중에 그러니까 마니교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니교 성직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니가 활동할 때 성직자는 아니고, 마니교로의 같은 집단을 운영하던 성직자들인데, 나중에 이제는 만이라고 부르게 되는 성자가 또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마니가 예수의 계승자였다. 계승자로 표현을 합니다. 네. 마니를.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출현을 한다고 하는 거야.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메시아가 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유대교하고 같은 유대교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 구세주가 출현을 해가지고 인류를 구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냐? 이런 거죠. 이런 걸출한 성직자들이 나오는데 구원자들이 출현을 한다는. 그럼 석가모니도 뭐예요? 석가모니도 구원자에 속하는 석가모니. 석가모니 같은 분도 일종의 예수와 같은 그런 구원자, 인도에서의 구원자였다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출현하기 전에 구원자의 가르침을 전개를 했던 것이 불교적인 거고, 그것이 그 힌두교 체계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그 지역의 그 정신적인 자산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데리고 방문을 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구세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데리고 갔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저의 추정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는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그 전기를 들었다는 거죠. 1887년에 러시아 탐험가 이자 작가인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예수가 유대 땅에서 사라진 뒤에 잃어버린 그 13살부터 그 29살 때까지 어뢰가 있었냐.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그 노토비치가 여러 수도원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팔레스타인에서 인도로 온 유대인 연자 이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방이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쪽 히말라야산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그 대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의 군대를 무찌르고 3만 5천 명을 가지고 40만을 격파를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그리스 땅에서 들어와 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이렇게 가잖아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가가지고 요게 간다라 지역에 오게 되는 거죠. 간다라 지역. 그러니까 이쪽에 인도 문화가 또 아니 그리스 문화가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망한 뒤에 이 지역을 시리아 총독, 그 다음에 유대 총독, 여기 좁게는 유대 총독이 여기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로마의 유대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라는 게 로마 총독을 얘기하는. 근데 아무튼 이때 예수를 데리고
이쪽으로 갔다네. 여기로 갔다네. 여기 히말라야. 이쪽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여기 파키스탄하고 여기가 파키스탄 있고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있고 여기가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파키스탄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인도는 전통적인 그 적국이죠. 그러니까 원래 같은 인도인들인데 종교가 인도는 힌두교고 파키스탄은 이슬람으로 갈라지면서 이게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하나의 왕국으로 있었다니 왕국으로 있었다가 최근에 그 왕국에서 원래 인도에서 그 왕국의 그 통치권을 이임받아서 통치를 해줬는데 이제 파키스탄이 그걸 뺏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서로 미사일도 날리고 막 우리 한국에서 만든 K9 있잖아요. K9 그 K9이라고 그 자주포하고 중국 자주포하고 전쟁 여기서 서로 포를 쏘면서 싸운 지역인데 여러분 여기에 스리나가라가 이라고 요 뒤에 뭐가 있냐면은 요 뒤에가 카일라스 산이라고 있습니다. 카일라스 산. 여기가 카일라스라고 있는데 이게 성산이에요. 성산. 성스러운 산이야. 성산 카일라스. 성산인데 성산을 이 수메르라고 해요. 수메르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하고 여기가 수메르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메르가 여기가 수메르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메르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 수메르산이야 이게 이름이. 그러니까 수메르산이 있는데 수메르산이 뭐냐면은 이쪽 지역에 3대 그 종교가 있었는데 위에는 불교, 티베트 불교, 밑에는 힌두교. 그다음에 이 지역에 또 벤교라고 있어요. 티베트의 전통 종교 벤교. 이 3대 저기에 성산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수메르산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의 우주 중심에 있는 그 산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 여기에 왔겠죠. 여기에 왔겠죠. 제가 추정으로는. 그래서 와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팔레스틴에서 와가지고 여러 해 동안 인도에서 이렇게 살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는 거기서도 설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했다는 거는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그 수행의 결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그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들에 의해 전 세계로 받아들여져 퍼져나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데 이 승려가 얘기하는 요 이사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라고. 예수의 진짜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의 아라바 버전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아가 이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자이나교와 그 불교와 자이나교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체계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가르침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인도의 그 요가난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라마한사라는 뜻은 스승이라는 뜻인데 인류의 스승 이 사람도 요가난다인데 요가난다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장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에서 요가 명상을 공부를 하면서 수년을 보냈다는 주장을 했다. 요게 파라만사 요가난다네. 여러분들이 뭐 80년대 중반쯤 되면은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명상 분위기가 상당히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는 파라만사라고 하면은 뭐 크리슈나무르티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가난다가 있고 마리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라지니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지니시 이런 서양 이쪽 그 힌두권의 그 나름대로 한행세 하신다는 수행자들이 우리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가난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가난다 주장으로는 이 사람도 위대한 그 성자로 추앙을 받았는데 힌두교 지도자인 고 파라만사 요가난다는 자신의 사후에 출간된 그리스도의 재림, 너 안에서의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쓴 책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데 어디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너 안에서 예수가 부활한다. 이거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 안에서의 예수의 부활. 그렇죠? 저도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거든. 불교에서도 뭐해? 그 죽어서 부활하는 정광명을 통해 가지고 모자광명으로 해 가지고 그 아들로서 부활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재림이죠. 그게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야. 그런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오는 게 아니고 각 사람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안에 있어서의 참된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이제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보면 되죠. 신의 아들의 부활이라. 이런 저서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던 3명의 동방박사, 이 3사람이 다 인도인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사람이 인도인은 아니고 마귀라고 그래서 마귀는 어린 마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이 여기를 기준으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가 이제는 유프라데스 강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기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했는데 유프라데스 강의 동쪽은 파르티아가 지배하고 서쪽은 로마가 지배하고 그러니까 서쪽에 로마 제국의 동쪽이 그 동쪽의 경계선이 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을 기준으로 여기가 박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박트리아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박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배달이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배달. 그러니까 이 박트리아는 배달국이다 그런 뜻. 배달이라는 말이 박트리아라는 말입니다. 마트리아, 바르티아, 바르티아, 배달, 그 같은 얘기예요. 배달이라는 말인데 여기도 박트리아.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이쪽하고 이제 연관을 있는 거죠. 여기에
그 중요한 그 성자가 누구냐면은 조라스터라. 이 양반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어요. 조로아스터교. 그런데 요 조로아스터교와 힌두교는 같은 아리안 계통이야. 아리안. 그러니까 이 지금 지금 현재 인도와 이란 아리안이라고 한다. 아리안족. 아리안. 여기도 아리안이돼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아리안이냐면 여기 독일도 아리안입니다. 독일. 그래서 히틀러가 아리안족을 찾아가지고 아리안족의 원형을 찾아서 이쪽에 이제는 탐험을 보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영화에. 그래서 이게 아리안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리안 계통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로 왔냐? 그냥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전설로는 스리나가르라고 하는 곳에 예수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 무덤이 아니 예수의 무덤이 예수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가 죽어가지고 저 남프랑스에서 묻혔다고 하면서 왜 여기에 있다고 그러냐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아무튼 일단은 그 스리나가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가 그 죽어요. 죽어서 그러니까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가 죽어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가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죽은 것, 최종적으로 사라진 것, 죽은 것, 최종적 죽음. 완전히 무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부활은 했는데 해서 부활해서 살다가 활동하다가 하다가 스리나가르라는 곳에 와서 돌아가셨다는 거네. 나가라 와서 죽었다. 사망.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수메르산 쪽에 와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그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쨌든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라는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인도로 건너간 이들 현자가 예수를 산스크리트어로 구세주를 뜻하는 이사라고 칭했다. 여기도 똑같죠. 요가난다 주장도 노토비치 주장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노토비치가 일종의 꾸며낸 얘기냐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뭐 꾸며낸 얘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어쨌든 그 주장을 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파라마한사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현재 불교, 힌두교 등의 위대한 수행자들과 요가와 명상으로 수행을 했다. 인도로 건너가서 예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행을 해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렇게 데리고 여기
북부까지 왔다가 갔어. 그럴 때 여기가 나중에 마니교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 조라스터교에서 나오는 게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그러니까 여기에 조라스터교 통해서 마니교가 나오는 거니까 조로아스터가 제가 뭐라 해서 조선 아사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달국에다가 조선 아사달이 여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마니교가 요 많이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마니교 원래 마니는 나중에 그 출현을 한 성자지만은 예수 이후에 출현한 성자지만은 원래 마귀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집단이 일종의 대백삭 형제단과 같은 비슷한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라스터교도 뭐냐면은 조라스터교의 구세주는 샤오시안트라고 그러는 소시안트라고 하는 구세주 이름을 소시안트. 그러니까 구세주가 3번 출연을 하는데 최종적 구세주는 소시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구세주 이론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그쪽 조라스터 구세주고, 그다음에 조라스터교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미트라교가 나오는 미트라교. 미트라가 미륵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니교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는 공부를 한 뒤에 여기 가서 공부를 한 뒤에 다시 돌아오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사원에 들어가서 공부들을 계속 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활동도 좀 하고 오면서 다시 여기 왔다는 거죠. 왔다가 이집트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론은 제가 세운 이론입니다. 이 이집트도 갔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집트가 이집트 오시리스 제이를 공부했다는 오시리스 제이. 근데 오시리스 제이가 카발라의 원형입니다. 오시리스 제이. 이것도 모세의 카발라의 원형이다. 원형. 그런데 이 유대 철학 자체가 원래 비밀의 교가 유대는 카발라란 말이야. 카발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구약성서 말고 구약성서에 감춰진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카발라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숨겨진 가르침. 이제 밀교를 카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그 해석을 할 때 카발라적인 해석은 달라요. 완전히 지금 우리 구약 학자들이 현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밀교라고 해서 감춰진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짜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쪽에 갔다가 이렇게 여기가 이집트가 여기니까 가까우니까 이집트도 갔다 왔다는 거지. 여기 아무튼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리나가르에 실제로 예수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의 무덤 존재. 아니 예수의 무덤이 실제로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자, 그러면 예수의 무덤이 어떻게 돼 있냐? 뭐 그런 거요. 예수의 무덤이 스리나가르라는 시내의 로자 말의 골목에 위치해 있는 예수의 무덤. 그 예수의 무덤이 이렇게 있는 거기에 가보면은 있는데 2010년 3월 영국 BBC 방송에서 예수의 무덤이 여기 있다는 걸 발굴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이 지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서기 80년에 있었던 불교도들의 모임, 그걸 사차 결집이라고 하는, 사차 결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돌아갔을 때, 그 한마디로 그 리더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석가모니 가르침이 뭐냐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들을 벌이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공의회라고 그러죠. 그 공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불교도 그러니까 예수 죽은 이후에 예수의 가르침이 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러니까 그 관련된 어,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그 기독교 공인한 후에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성서 66권을 어떻게 이거 해야 되냐. 이게 성서 66권이 그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공의회 때.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결집을 해가지고 그 각 지역의 주교들을 모아가지고 주교들이 막 논쟁하고 싸우고 서로 뭐 쫓아내고 뭐 거기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 벌이는 거야. 여기서도 일종의 그런 싸움까지는 안 갔지만은 불교도들도 여기서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대승과 소승이 두 개로 이제 결집을 되는 거죠. 나가라주나 계통으로 가는 게 이제는 대승불교고 그 원래 있었던 가르침을 유지를 하겠다. 부파불교를 유지를 하겠다. 근데 그게 원래 석가모니가 한 주장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 자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실제로 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석가모니가 한 얘기도 한 주먹도 안 되고 예수가 한 얘기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4대 복음서에서 한 주먹도 안 돼요. 문장이 실제로 했다는 얘기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짜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완전히 자기네 뇌피셜을 하는 거지. 뇌피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니 불교니 하는 거는 사실 다 뇌피셜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예수나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오늘날 그 기독교 불교는 다 짜가다 다 가짜라는 게 이것도 제 주장이에요. 다 헛소리들이요. 헛소리들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뭐 몇 글자 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그 남긴 글자가 문장이. 그러니까 다 거의 다 가짜라 거의 다. 그 일종의 자기네들이 그 이론을 만들어 나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니 불교니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게 기존의 그 힌두교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또 그렇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고대의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짜 맞춰 가지고 만든 이론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 뭐 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다 헛소리들이 다 헛소리들이 거의 다.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독교나 불교는 다 헛소리야. 다 헛소리들이야. 그래서 뭐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 발전 단계를 이해를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해 나가야지 우리 한 문명사회에서 하나의 그 의식의 발전 단계로서 수용을 해 나가야지. 그게 누가 무슨 얘기했다, 누가 무슨 얘기했다, 그거는 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야. 예수가 한 얘기도 아니고 석가가 한 얘기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예수는 이렇다느니 석가는 이렇다느니 하는 주장들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도 이게 실제로 무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무덤인지 모르겠지만은 스리나가르에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는 무슬림 경비원들이 사진 찍는 것을 막아서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다. 네,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요 안에 지금 모셔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가 지금 13살부터 29살 때까지 여기 가가지고 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지역이 바로 스리나가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성산, 그러니까 수메르산 아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속에 사는 산에서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돼. 근데 그 석가모니도 히말라야 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히말라야 산 속에서 공부를 했고, 예수도 히말라야 산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메르 산이 히말라야 산이거든. 오늘날 이것도 카일라스 산이라고 하는 거는 등산가가 이렇게 찾아낸 찾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서양 놈들이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카일라스 산이라. 원래는 다 수메르 산이야 이게. 그래서 수메르 산에 가가지고 성산에 가가지고 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요 위치가 그런데 밀교의 발상지란 말이야. 여기가 사실은 스리나가르하고 여기가 밀교, 인도 밀교의 발상.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불교는 누가 세운 거죠? 불교는 네팔 사람이 세운 건,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가 네팔 사람이냐 인도 사람이냐, 그 논쟁을 겪을 수. 여기가 바로 또 네팔이거든, 바로 옆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땅이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섞여 있는 거지 거기가. 그러니까 불교는 실제로 그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제는 섞여 있는 그 공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 지역 자체가 수메르산은 어쨌든 간에 이 영성계통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영성계통을 공부했던 세계적인 성인들은 다가 아니라 성인들의 상당수는 여기 수메르산에서 했고, 이게 여기가 이제는 밀교의 발상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인도 밀교라고 지금 탄트리즘 그거 했잖아요. 그 여기 발상지다 이거. 그런데 이제 노토비치 주장이 틀린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밀교는 8세기 때에 이 티벳에서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근데 원래 지금 티벳 불교는 뭐는 공식적으로는 8세기에 시작을 한 거란 말이야. 8세기의 시작. 그런데 예수가 티벳에서 가가지고 티벳에서 공부했다는 거는 그런 주장도 하고는 있는데, 라사라고 그랬죠. 라다트. 지금 라다트죠. 라사로 가서 티벳 불교로 공부를 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지금. 예수는 1세기 사람인데, 예수는 기원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800년이나 걸었다가 뛰어가지고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티벳 밀교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격차가, 그러니까 예수가 티벳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티벳 불교를 공부한 게 아니고 그 밀교적인 체계는 여기서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밀교 체계가 여기 있었다는 거지. 여기 있다가 그 밀교 체계가 이제는 불교 체계가 되고 불교 체계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티벳으로 넘어. 그래서 첫 번째 밀교 체계가 빠드마삼바바라는 사람도 여기서 그 8세기 여기서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던 빠드마삼바바라는 그 닉마파 고파 그 불교의 거의 티벳의 불교를 전수한 사람이 빠드마삼바바 이전의 사람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전수를 받았는데 공식적인 전수는 8세기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야? 실제로는 티벳 불교를 받아서 탄트리즘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여기에 탄트리즘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느 간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탄트리즘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뭐가 저기냐면은 그럼 이 탄트리즘적인 수행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들은 형교, 그건 형교예요. 이렇게 드러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짱구 굴려서 만들어낸 거고, 영지주의라는 거죠. 기독교 영지주의. 그런데 영지주의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영지주의. 근데 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 기독교 영지주의는 영지주의가 우리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이 탄트리즘은 막달라 마리아의 탄트리즘에 막달라 마리아가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암시를 줬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이게 이제 탄트리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탄트리즘 수행은 이거는 기독교 영지주의죠. 그렇죠. 영지주의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기함을 얘기해.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섹스를 했단 얘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치 여기 인도에서도 불교가 밀교 체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뭐야? 아니 남녀가 어떻게 섹스를 가지고 수행을 하냐, 이런 못 받아들이는 책이었다. 근데 기독교 영지주의는 그런 내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에게는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는 그러면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 탄트리즘 대백색 성마법 수행 체계를 기독교 영지주의는 가지고 있냐, 하나의 사유 수행 체계로서 보유하고 있냐, 요걸 이제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근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수행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 영지주의에는 탄트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탄트리즘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영지주의는. 그것이 여기에 넘어오면서 예수가 이 탄트리즘적인 사유 체계를 가지고 넘어왔다는 거야.
쭉 넘어가가지고 이집트에도 탄테리즘이란 말이야. 이집트도 오시리스와 오시리스와 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오시리스가 남성적인 그거고 이시스는 여성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탄테리즘이 있는 거야. 오시리스와 이시스 체계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탄테리즘이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에 걸쳐가지고 탄테리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조라스터교도 뭐가 있어요? 조라스터라는 존재와 어떻게 기록돼? 조라스터의 정자를 그 호수, 그 맑고 맑은 그 호수에 15살 처녀가 그 호수 속에 들어가서 그 조라스터의 정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샤오시안트를 임신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성처녀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성처녀 개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조라스터라는 성자와 그리고 그 호수, 그 맑고 맑은 호수 속에 목욕하러 들어온 처녀, 그리고 그 처녀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정자가 임신이 돼가지고 그것이 구세주가 된다. 샤오시안트가 된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런 개념이 탄트리즘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무슨 그럼 오시리스 이시스는 뭐예요? 오시리스 이시스 호로스 이렇게 되잖아요. 호로스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임신이 돼서 나오는 존재가 호루스가 바로 오시리스를 대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오시리스가 아버지고 호루스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개념들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영지주의가 어디서 발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개 알 수가 있네. 여기서 여기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유들이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기독교 영지주의를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영지주의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기독교 영지주의에 있어서 그 탄트리즘, 대백색 성마법에 대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음 장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러면은, 그럼 여기와 여기가 상당한 서로 이제는 교통관계가 있었냐, 한마디로 실크로드처럼 교통관계가 있냐, 그런 얘기죠. 교통가게가 있을 수밖에 없죠. 로마 제국,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갔으니까 그게 간다라 미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 그리스적인 요소가 섞인 게 간다라잖아. 자, 여기 이제 간단한 미술 작품이요. 여기에 머리가 뽀글뽀글, 물론 뽀글뽀글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여하튼 전체적인 어떤 조각상의 그것은 이 간다라 미술을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간다라라고 하는 것이 불교와 그 그리스 양식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를 그리스 양식에 담았다는 거예요. 조각품으로 담았다는 거예요. 담은 어, 것이 바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석가모니 그때부터 한 600년 정도 저기니까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명으로 여기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는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영지주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지주의 복음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도마복음서라는 게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서라는 거는 1945년에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이제는 발견된 여러 가지 그 문건들인데요. 1945년 이집트에서 발굴이 됐다는 게 발굴, 고고학적 발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요것이 영주주의 내용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네. 기독교 영주주의.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 있겠죠. 여러 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도마복음서래. 도마복음서. 그 도마복음서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4대 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요한,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4대 복음서잖아요. 제5의 복음서라고 이제 요즘에 이제 서서히 얘기를 하고 있는 도마복음서라는 게. 근데 도마복음서는 성경 66권에 없는 거죠. 이게 영주주의 복음서. 그러니까 이때 이집트에서 발견된 영주주의 영주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도마가 쓴 이 도마복음서는 11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다 예수가 한 얘기야. 4개 문장. 이게 예수가 직접 자기 말로 했다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다 예수가 한 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복음서라고 보면은 각색이 많아요. 각색이 많은데 서로 막 섞여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100% 예수가 다 한 얘기인데 114개 문장이 있어. 근데 왜 도마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라. 도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마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기 이제는 도마를 그려놓은 그림이고, 이건 예수야. 그래, 도마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죽었다 부활했으면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으로 찔렀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롱기누스 창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창 자국이 있을 거다. 찔렀으니까 구멍이 있지 않겠냐. 우리 한번 보자.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딱 넣어가지고 구멍이 실제로 있냐. 이게 이 정도로 이제는 저기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도마가 이제는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가 도마를 인도에 팔아버립니다. 인도의 성자가 됩니다. 도마가 성자라기보다는 이제는 카톨릭에서 높은 어떤 위치에 이제는 차지를 하게 되는데, 예수가 도마를 갖다가 그 인도에 그 노예로 파는데 은 세 덩이를 받고 파는 장면이 도마행전이라는 곳에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도마가 최종적으로 케랄라주에서 케랄라주 첸나이 마두로스 이쪽 지역에서 죽어가지고 여기에 무덤이 있다네.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여기 보면은 인도 첸나이의 토마스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건데, 도마를 토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쌍둥이란 뜻인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순교한 장소가. 근데 토마스가 가르치러 다니는데 브라만이 칼로 찔러서 죽여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교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덤에 안장된 성 토마스 대성당이 거기에 있다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이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도마를 뭐 팔았든 안 팔았든 인도 쪽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이미 가봤던지 알든지 그래서 보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